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 대해서 1시간 성경적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성경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집은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신앙의 기본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축복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룰지로다. 가족의 시작 즉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가족을 정리하면 구원의 단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책임의 공동체, 디모데전서 5장 8절 공동체가 개인의 발달과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중심, 여호수아 24장 15절 신앙을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신앙은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신뢰, 확신, 충성심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 2장 19절은 이미 초림과 함께 도래했고 아직은 재림 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가까이 왔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며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현재 통치 실현과 미래의 완성을 함께하는 의미로 설명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째, 한국의 옛 가족 상황. 한국적인 입장에서 가족을 말하면 된장국을 냄비에 끓여 밥상 한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상에 둘러앉아 숟가락으로 떠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웨덴 사진작가가 한국에 와서 그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된 민족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식구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민족의 유산이자 전통이고 개념입니다. 지금 옛날과 같은 가족 애를 느끼며 살아가는 식구란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식구가 그립고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가족은 영어로 family, household라고도 합니다. 그 어원의 뜻을 찾아보면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패밀리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익숙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일가라하고 일본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 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자기 아내나 자식을 소개할 때 우리 식구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 집에 살아도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식사할 기회가 없다면 엄밀히 말해서 핏줄이기는 해도 이 집의 식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가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가족 간의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풍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나온 고된 생활 속에서도 6남매를 모두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에 보내 최고의 엘리트로 키운 어떤 분도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는 가족과 함께 했다며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대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식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밥상머리뿐인데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전통에 의한 가족의 개념.
어느 도시에 결혼 준비를 하고 연애를 하던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준비하였고 여자는 그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도 보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부부로 결혼 준비를 하던 때 여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회사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충격으로 여자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어느 날 남자는 애인의 손을 붙잡고 아픈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새 아파트는 사실은 남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사실은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말에 그렇게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렵게 단칸방을 얻어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였는데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이 왜 그리 초라해지는지 결혼 전 새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준다던 남자의 말 모두 상처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섭섭하고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딸의 볼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딸에게 그동안 숨겨놓았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애야,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서방은 혼수용 물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네가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서 너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보탰단다. 그리고 김서방은 매달 월급에서 적지 않는 돈을 너의 아버지의 병원비로 주었단다 하면서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려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풋내기 신랑이 멀고도 먼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의 결혼보다 마음 아파하는 미지의 아내와 나아가 장인 어른의 사업의 실패로 입원하고 있는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희생한 이런 젊은이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식구가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가요 계몽주의 작가로 신랄한 지성과 비판정신, 재기 넘치는 문체를 지닌 비판적 지식인 볼테르는 말하기를 남자가 모든 합리적인 이치를 늘어놓는다고 해도 여자들의 눈물 한 방울에 비길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가족이 되려고 남모르는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았던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부인은 출생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다가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내에게 두 눈을 기증하고 별세하였다는 감동적인 한 부부 한 식구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머물러 있는 이 마을에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할아버지의 등 뒤에 지게가 아닌 할머니가 엎혀져 있었습니다. 임자, 밖에 나오니 춥지 않아? 영감, 등이 따뜻해서 춥지 않네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를 업고 다닌다는 할아버지는 임자, 여기서 앉아 쉬고 있어. 밭에 씨를 좀 뿌려놓고 올 테니 씨앗 한 움큼을 뿌려놓고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는 것도 모자라 헐게 살리라는 진혜성의 노래 초가 삼간집을 짓는 내 고향 정든 땅이라는 구성진 노래까지 불러주고 있는 모습에 이제는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따라 부르고 있는 게 부러웠는지 날아가던 새들까지 장단을 맞추어 주고 있는 것을 보는 할아버지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오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미안하다며 눈물 짓고 있는 할아버지는 찬슬이 진 겨울 같은 아픔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꽃불이 심해서 갑자기 들린 읍내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리에 할머니 몰래 진찰을 받고 나오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하얀 낮의 달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산과 들로 다니며 행복을 줍고 있었지만 갈수록 힘에 부쳐가는 시간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임자, 됐다고 업에 갔다 오더니 뭔 말이래요?
그동안 고생해서 할머니에게 막막 기증을 해준다는 사람이 나섰다며 시간이 지나 할머니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자, 수술은 잘 될 거니까 걱정 말어. 그래요. 이제 나란히 손잡고 같이 걸어갑시다. 눈을 뜬 할머니는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듯이 이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임자, 이제 그 눈으로 50평생 못 본 세상을 실컷 보고 천천히 오구려. 세상 구경 끝나고 나 있는 곳으로 올 땐 포근한 당신 등으로 업어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못다한 이야기나 해주구려. 씌어진 편지를 읽고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하늘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 행복했다고. 금년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부부가 이와 같은 사랑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말만 가족, 부부, 가정의 달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의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다시 되돌아보며 기억하며 실천하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들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직하며 정도를 지켜 나아가는 청소년 또 어른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꿈같이 흘러간 지금 당신의 곱던 얼굴 고운 눈에 어느새 주름이 일고 돌아보면 굽이굽이 넘던 고갯길 당신이 내게 있어 등불이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면서 이 못난 사랑 위에 정성을 바친 여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뿐이라오.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이 행복했어요. 아무런 후회 없어요. 당신 위해 자식이에 가는 이 길이 여자의 숙명이요 운명인 것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하면서 당신의 그림자로 행복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하고